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돌아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믿음을 표현하라. 네 믿음을 표현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될 것인데 네 그 있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표현하라.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성경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적인 후손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의 첫 출발이 아담인데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가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고 있는 것, 그거 중요한 것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희에게 지금 있느냐, 그 믿음을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과 행함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이 돌들로 차라리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가 만들 수도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신앙, 믿음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 생활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세상 조직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대상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 자기가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념주의자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신념, 자기에 대한 신뢰와 그 마음이 최고로 이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해야 될 믿음 생활은 그 대상이 유일해야 돼요.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지금 영으로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각 사람에게 와 계신
현재 진행형인 그 성령 하나님, 이분에 대한 믿음이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지, 내가 주변 상황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내 비전과 내 소원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되겠다, 이것은 만구 자기 신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개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믿음 할 때 이것이 자기 신념인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우리는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갈 때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하면서 너의 후손들 많게 할 것인데, 너에게 믿음으로 보인 그 다른 복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과 그 이후에 전 세계 열방에 이 땅에 있을 너의 그 믿음을 보이는 너의 진정한 후손에게도 아브라함이 너에게 준 그 복을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지, 그냥 교회 생활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의 핵심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성경에서 의인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인의 반열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를 일컬어서 의인이라 하고, 이 의인은 무엇으로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 오직이라고 했죠. 유일한. 믿음 아닌 것으로 사는 것은 다 의인의 삶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의 정답.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아닌 자기 열심, 믿음 아닌 자기 노력들, 믿음 아닌 자기 신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기 선에서 그냥 끝나는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차별화된 것이고, 이 차별화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도와주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오늘 전체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정립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진주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말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생활, 오직 의인이 살아가야 될 그 노선, 믿음의 노선, 이것을 진짜로 보여주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실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이 강단에서 이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정립을 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종류가 또 어떤 것이 있는지도 여러분들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표현을 어떻게 할 건가?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줘야 되는 거지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에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야 그때 비로소 믿음이 열매를 맺는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그 수준, 믿음의 그 정의를
아브라함에게 자꾸 갖다 붙여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되어진 그분에 대한 신뢰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니까, 완벽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옳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슬. 네. 친척 본토 아비집 떠나라. 예슬. 네 아들 바치라. 예슬. 여러분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생각 굴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에 대한 신뢰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죽은 살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화와 그 죽음, 사가 아니라 생명과 복이 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너희들이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무조건 예스를 하고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순종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예배가 엄청 중요해요.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찌 보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최상위 주제, 최상위에 있는 영역이 예배라는 영역인데, 구약의 용어로 제사잖아요. 나는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한다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했어요. 그렇게 예배 이전에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이전에 순종이 있어야, 예배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순종과 믿음은 사실은 이제 하나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순종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으로 표현이 안 나와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신뢰가 있으면 순종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긴가민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삭 죽여버리면 아들 이거 끝인데, 근데 무슨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다는 그거는 뭐 끝이네, 이거 마귀 소린갑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이 막 굴려지면 순종이 절대 못 나옵니다. 자기 합리화가, 자기가 이해되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막 나오면 순종은 절대 따라붙지 못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평상시 삶이 순종으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직전까지 불순종의 삶, 지멋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고 이 세상 논리대로 살다가 털레털레 와서 예배 분위기 안에서 1시간 동안 앉아있는다, 그것을 말해서 하나님은 이 제사보다도 나는 네 제사 이외에 앞뒤로 너의 삶에 순종을 나는 더 중요하게 여긴다. 너의 믿음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지. 그 믿음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순간순간 예배가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고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이 없다가 그냥 예배의 어떤 이런 행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은 행식적인 제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거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차없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자식들아, 이 마귀 사탄의 자식들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 의식으로 치면은 그들이 제일 잘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평상시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이라는 이 진짜 믿음이 없이 행식주의로 그렇게 제사란 이 예배 행식 거기에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핵심이 뭐였다고요? 그 믿음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진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가 참 아브라함의 믿음인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믿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순종하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순종이 안 나오고 있다 지금. 그럼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하고 하나님 응답할 수가 없어요. 네 믿음을 되라 하고 이루어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는 그 성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주의 만국의 모든 성도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멘.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리새인 스기같이 그렇게 되지 않고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늘 보여줘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의 이 개념, 믿음의 종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오늘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일단 대상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돼요. 그죠? 알아야 그 다음 이제 그분을 인정하게 되고 인정을 넘어서 신뢰를 하게 되고 신뢰에서 이제 확신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인정이 되겠어요?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신뢰가 생기겠어요? 신뢰가 안 생기는데 어떻게 확신이 생기겠어요? 확신이 안 생기고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행동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1번, 2번, 3번 인정, 신뢰, 확신만 적어놨잖아요. 사실은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안 적어놨어요. 적었어요. 4번, 동그라미 4번, 행함. 갈로 순종. 네. 믿음의 개념이 있는데 0번은 아는 거예요. 1번 앞에다가 아는 것. 하나님, 우리의 지금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0번, 일단 기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믿음의 첫발, 믿음의 멍석가리. 완성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아는 것은 알고 있는 거지 믿음의 개념 안에 들어가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완성된 믿음이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는 뭐가 있다? 4가지가 있다. 믿음이라는 네모 안에 첫 번째 왼쪽 구석에 아는 것, 두 번째 인정, 밑에 세 번째 신뢰, 네 번째 확신. 그 모든 것에서 딱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행함이라는 게 나올 때 이 4가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은 5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5가지가 있어요. 뭘 좀 적으면 좋겠는데 일단 네모를 만드세요. 그 안에다가 왼쪽 구석에다가 아는 것 적으세요. 오른쪽 위에 구석에다가 인정이라 적었어요.
네모 왼쪽 밑에다 구석에다가 신뢰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구석에다가 확신이라고 적었어요. 이것은 우리 내면에 있어야 될 믿음의 요소들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우리 내부에 있어야 될 믿음의 요소들입니다. 더하기, 오른쪽에 또 네모를 크게 하는데 행함이라고 적었어요. 갈로 해가지고 순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 내면에서 가져야 될 이 네 가지와 우리의 바깥으로 말과 행동으로, 말 또는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야 돼. 누구든지 하나님도 보시고 우리도 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행함, 순종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 큰 네모가, 첫 번째 네모에는 네 가지가 있다 있어요. 두 번째 네모에는 행함이라는, 순종이라는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네모는 우리의 내부의 심령 속에, 생각 속에 확실히 자리 잡아야 될 내용들이고, 두 번째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요소예요. 믿음의 요소 중에. 이것이 이제 니꼬로 딱 되면 그 결과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겠죠. 응답도 있고 성취도 있고 모든 게 있죠. 니꼬로 아브라함의 복, 믿음에 따르는 복,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실제가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도표만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의 복이 막 줄줄줄줄 넝쿨채 이제 막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영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어야 되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새가족부라든지 말씀학교라든지 복음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다른 교회 생활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다음 단계가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네, 그런 분이네. 인정. 인정하고 보니까 신뢰가 생기네. 신뢰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니까 뭔가 하면 되겠다 하고 막 선포가 되어지고 막 도전이 되어지고 막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네 진짜 믿음 가졌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네. 네 믿음대로 되게 하겠다 하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우리가 바라던 그것이 실제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번, 0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인정,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그 모든 말씀을 알고 그 마음에 일단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렇구나 하고 인정까지는 돼야 돼요. 인정하는 것을 믿음의 완성이라 또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의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첫 발등인 거예요. 첫 발등. 한 조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조각. 그 조각 가지고는 역사가 안 돼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 그것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한테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지고 신뢰가 되어지고 확신이 생길 때 서로 뭔가가 주고받고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뭘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뭘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신뢰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 하나님인데 우리가 삼위로 계신 하나님. 근데 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분들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분에 대한 신뢰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그분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다음에 뭐가 돼야 된다? 예, 신뢰감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었는데 신뢰가 생겨야 된다. 처음에는 무슨 단계까지? 인정 단계까지. 그런데 또 읽으니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울을 보고 제가 제 얼굴을 보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생긴 게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생긴 게 살아있구나. 당연히 확신이 되지요. 근데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보고 나의 존재에서 확신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히 내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저는. 예.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살아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눈에 보이면 믿어질 것 같고 막 눈에 안 보이니까 막 긴가민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아직 확신 단계까지 안 간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해서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참이다, 진리다. 이 말씀대로는 무조건 된다. 신뢰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확신이 들어야 된다. 확신이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게 된다고요? 바깥으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동이 안 나온다. 믿음과 관련된 어떤 표현이 지금 안 된다. 확신까지 안 간 거예요. 아는 단계에서 멈춰 있든지 인정 단계에서 멈춰 있든지 약간의 신뢰 단계에서 멈춰 있는 거지 아직 확신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개념은 아는 것과 인정되어지는 것과 신뢰감이 생기는 것과 확신이 생기지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서 행동이 나타나는 것. 예. 요것이 짜르르 해가지고 5가지가 완성됐을 때 아브라함의 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완성된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아는 단계에 있고 신뢰가 인정이 안 되어진다 하면 인정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인정되어질 때까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읽고 듣고 배우고 알고 이렇게 될 때 인정이 되고 빨리빨리 신뢰로 진행이 되어지고 확신이 진행되어진다고요. 지금 여기 성경 지금 1년에 지금 한 달에 1독씩 하고 계신 분도 있고 1년에 지금 한 6독 정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계신데 소리내서 대답 안 해도 돼요. 읽을 때마다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막 더 생겨요, 안 생겨요? 더 생기고 확신이 더 생겨요, 안 생겨요? 읽기 전에보다는 1독, 2독, 3독, 4독 쌓여가면 갈수록 확신이 자꾸 생겨요, 확신이. 예. 그게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자꾸 이제 이게 차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 바깥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순간 왔다. 내가 기다리던 그 믿음이 드디어 내 앞에 드러났네.
네 믿음대로 되게 해줄게 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신뢰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생긴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메시지의 그 초점은 표현에 있어요. 지금 이거는 서론이에요. 지금 서론. 예. 믿음의 개념이 뭔지를 아는 것은 서론이에요. 자, 조금 더 이제 본론으로 갈게요. 믿음의 종류가 뭔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하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적어놓은 것을 보면서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떤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이게 영생 얻고 천국 가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본적으로 모두가 이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믿음은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좀 안타깝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이 1번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티켓, 천국 가는 기차를 타는 수 있는 티켓,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니요 성령에 대한 믿음도 아니요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에 대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말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표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는 믿음, 예수는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죽어주시 구세주다. 나의 주다.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요. 그 다음에 인정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신뢰감이 생겨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생겨야 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으로 믿고 이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마음으로 믿고가 뭐냐면 여기까지 알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확신이 드는 것까지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생겼다. 그것이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 입으로 시인하면 말로 표현하면 행동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 가졌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를 다스리는 왕이다. 인정하셨습니까? 신뢰가 생겼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뭐래도 확실한 것이다 하고 확신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내 입술로 내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인생은 이제부터 예수님 겁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나를 죄의 수렁에서 지옥에 갈 그 어마무지한 고통에서 나를 구해내 주신 나의 구세주 구주입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지었던 죄들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씻으면 다 씻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내 모든 죄에서 회개할게요. 회개하는 순간 씻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아직도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는 내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는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게요. 그 회개할 때마다 죄가 씻어지는 것을 내가 믿어요. 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죽는 날까지 순간순간 죄에 대해서 검증이 되는 제가
발견되는 순간마다 구주 되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는 회개의 기도를 하면 그것이 행동이에요. 행동. 아멘.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생각이 늘 있어야 돼요.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한 생각이 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이 표현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고 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표현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수 십자가의 피는 내 죄를 어떤 죄든지 씻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회개기도 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 응답받는 믿음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세 번째 무슨 믿음이 있어요? 성취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도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응답받는 믿음과 성취하는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생기는가. 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차원이에요. 아멘. 오늘 사실 이제 믿음을 표현하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구원받는 믿음도 표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 따라와야 돼요. 죄가 발생했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는 구세주의 피다는 것을 내가 회개기도로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자,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다. 성경에서 배워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확신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기도해서 그 기도한 대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라는 것을 주로 했어요. 아멘 하고 나서도 또 믿음으로 단두리를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하실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공구리 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올 때도 오늘 기도 급하고 상황이 급하고 하니까 막 어디 갈 데도 없고 막 사람한테 가봐도 뭐 안 되고 막 오늘 일단 하나님 앞에 해보자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는 거 보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막 자기 어떤 위급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와서 믿음 반 불신 반 대가 이런 거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거는 온전한 믿음을 한 게 아니고 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멘 하고 나서 일어서 나가면 또 뭐 해요? 믿음으로 공구리 치고 있어요? 아니면 걱정,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예, 그 사람의 기도하러 올 때 그 믿음의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원래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완전한 응답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하러 올 때 벌써 믿음이 확신 단계까지 가 있었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막 당당하게 하나님 알았지요. 그럼 하나님 알았다. 오바 했는데 이 땅에 그것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시차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이건 이미 된 거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하고 믿음으로 계속 확신 가운데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그것이 응답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러 올 때 염려, 걱정, 근심 가지고 와서 앉아서 막 쭈글상하고 막 머리 굴리면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거 막 쏟아놓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지금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데 기도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서
믿음이 아니라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오직 의인은, 믿는 자는 뭐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믿음만 보여야 되는데 기도하러 기껏 와가지고도 염려 걱정 근심, 마귀들이 세상이 갖다 준 거 그걸 풀풀풀풀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확신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기도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확신 단계까지 갔으면은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요, 하나님요, 이거요. 이거 하러 오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란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데 김서방 찾아러 다니고 박씨 찾아러 다니고 누구 찾아러 다니고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더 해줄 것 같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뭐 해줄 거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기도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알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단계까지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러 안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받는 이 믿음이 없어서 응답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더라도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 잘못 구했다는 것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핵심은 믿음 없이 구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잘못이에요. 믿음으로 구했으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 예. 믿습니다. 그 한 말을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거든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다. 기도 안에 믿음이 지금 있느냐를 보는 거지 기도의 그 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말을, 그 말 속에 믿음의 그것이 묻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맹인들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자기들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소리 지르고 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못 보고 있는 우리 이 장애를 가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또 사람들이 손 의지해가지고 맹인들이 집에까지 들어와서 가까이 와서 이제 그에게 28절에 보면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바짝 앞에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온 그들에게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 네가 눈뜨기를 원한다는데 너 눈뜨게 해줄 걸 믿느냐 하니까 주여, 예, 그러하오이다.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눈 한번 슬쩍 만져주시고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30절에 그들의 눈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살 때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지. 종교생활,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종교생활하고 뭐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 단계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일이 이르는 게 아니고 예수 병 많이 고치다더라. 알았어요. 내 옆 사람도 고쳐졌더라. 인정. 그분은 저 동네 가서도 고쳤다더라. 와, 신뢰가 생기네. 나도 가면 고침 받겠네. 확신. 근데 소리 안 질렀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가까이 가서 예수님하고 내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 눈뜨게 해줄 거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기도, 이걸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집에 있는 사람, 길거리 그냥 있는 사람, 맹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주위에는 모든 맹인들 눈 떠라 이래 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당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각 동네마다 갔을 때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란 사람이 막 다니면서 병준다를 고친다더라. 알았어요. 여기저기 사니까 인정했어요. 신뢰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 나도 가면 되겠다 했는데 가면 된대. 누구 박씨 집에 왔다더라, 우리 동네. 그거 가면 되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럼 그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네, 좋습니다. 당연히 예. 응답받는 믿음, 이것은 천국 가는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계열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차원에서의 그 어마무시한 큰 복을 받아 누리느냐 아니냐는 응답받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것 응답받는 믿음의 표현은 뭐로 표현된다고요? 기도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취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되게 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함으로 성취하는 믿음. 예. 하나님과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았어요, 인정됐어요, 신뢰가 생겼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하라는 것은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은 행동하고, 지키라는 것은 지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말씀을 내가 알았어. 인정이 되지고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그대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하면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말씀대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도전하고 선포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하네. 되게 해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언약과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돼요. 성취하는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성취하는 믿음을 보이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해 놓으신 성경 속에서 그 약속들을 찾아서 내가 해야 될 분량, 역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그냥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 가는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 모두가 천국 차원에서 가져야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한번 실천을 해봄으로써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는 또 받을 수가 있는. 그래서 성취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 3번. 이 믿음을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되 이왕이면은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이니까 간구로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예. 근데 간구는 조곤조곤 하는 것보다는 부르짖어 하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되 간절한 기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했어요. 응답받는 믿음의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거든 기도를 하시되 간절히 부르짖어 자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1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로 요청하라.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강청하라. 부르짖음에 강청하라. 자, 두 번째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행함으로 합니다. 2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다면 말로 선포함으로 자기에게 믿음이 있음을 표현하라. 예. 행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마지막 단계라 있어요. 예. 근데 그 행함의 종류 중에
내 말로 선포하는 행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그 이름의 권세대로 내가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 하는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말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내가 알았어요. 그 인정, 신뢰가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아,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내가 말한 그것이 하나님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역사하구나. 내가 불평불만하고 두려워하면은 그 두려움이 그대로 되어지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못 들어가고 뭐 거인족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하니까 애굽도 못 가고 가나안 땅도 못 가고 광야에서 죽겠구나 하니까 그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니까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 여기서 뺑뺑 돌리서 자연사 하도록 할게 하고 응답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말로 한마디 딱 하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막 놀리고 할 때 한마디 딱 하니까 막 곰이 바로 나타나서 막 그냥 그래서 믿음의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맹인들이 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게 해줄 거 믿냐? 예, 믿고 말고요.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말의 표현을 보고 하는 예수님은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돼요. 확신이 있다면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되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으면 내 말로도 평상시에 이런 일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되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면 하나님은 내 말하는 그것이 귀에 들려서 믿음의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믿음의 말을 들려졌기 때문에 믿음의 말, 긍정의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 자, 세 번째 믿음의 표현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확신의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매출이 하루에 뭐 10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뭐 2,500만 원, 뭐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근데 내가 국수를 해. 국수집을 해. 10평이야. 테이블이 3개야. 하루 종일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해서 계속 100% 회전되더라도 100사람, 100인분밖에 국수가 안 돼. 그럼 5,000원씩 100인분. 매출액 최상이 얼마예요? 맥시멈이 얼마예요? 50만 원이에요. 근데 나는 하루에 매상이 100만 원 되기를 원하고 한 달에 2,500, 3,000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그 10평짜리 테이블 3개 가지고 100만 원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평으로 넓혀야 되고 200그릇 할 수 있는 주방 구조와 인력을 갖춰야 되고 10평으로 하려면 배달까지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배달 100그릇, 오늘 손님, 내방 손님 100그릇 해가지고 200그릇 팔아야 250, 100만 원이다.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 도전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도전하면 배달 장사로 내가 전환을 하면 하나님께서 배달 매출도 고정적으로 하루에 50만 원씩 올리도록 하나님 해줄 것이다. 내가 10평짜리 요리 하지만 테이블 3개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100명 정도는 보내줄 것이다 하고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믿음의 그릇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담아줄 수 있잖아요. 종재기 그릇을 내놓고 도전도 안 하고 겁 벌벌 내고 막 그냥 불안해가지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따만한 걸 달라 하면은 하나님이 그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어떤 영역에서 때로는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법이네. 내가 저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이렇게 할 거를 믿고 하네. 그럼 하나님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믿고 지금 일을 벌리는데 하나님 책임져야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벌렸다.
내하고 상관없이 뭐 지가 뭐 저거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저래 걸렸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뭐 잘 채우겠지 하고 하나님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자,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기도한 첫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리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눈앞에 현실이 안 됐어요. 다니엘이 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았어. 이제 하실 것 하고 기도 자리 일어나 버리고 그냥 간 게 아니고 그 기도한 것이 응답의 내용이 자기 눈앞에 현실화 될 때까지 다니엘 경우에 21일째에 그것이 됐기 때문에 21일째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믿음에 따르는 인내, 기다림의 지속적인 믿음,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하실 거다 하고 응답이 아직까지 현실화 안 됐는데도 그냥 기도 자리를 그냥 걷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왔는데 응답받을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하면서 응답을 쫙 풀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5가지 믿음의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기도와 간구. 두 번째부터는 이제 행함인데 첫 번째 행함 중에서 말로 선포하기. 두 번째 행동으로 도전하기. 세 번째 말씀대로 순종하기. 이게 다 행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읽어보면은 너희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봐라. 그는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내면에 있는 믿음만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표현되는 행함의 믿음까지 더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참 믿음이다 하고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2장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모 4가지가 마음의 믿음, 두 번째 행함이고 순종이라는 그것이 이 앞에 있는 믿음을 진짜 믿음 되게 하는 증명하는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행함으로, 기도로서, 확신의 선포의 말로서, 도전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것을 지속하는 이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총 베푸시기를 원하니까. 그러나 특정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따로 있어요. 그 특별한 은총의 주인공은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특별한 은총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든지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어마어마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든지 하나님께 주신 재정의 큰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복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큰 문제 해결의 복을 받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하고 탁월한 그러한 은총들, 그런 기적들 이런 등등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기로 되어지고 우연히 되어지고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어지는 특별한 복들 있잖아요. 이 복들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할 때 응답으로 그것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그대로 되어지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도전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그 특별한 은총들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 사람은 특별한 은총의 주인공이 됩니다. 헬육으로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항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들처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했던 응답받는 믿음, 성취하는 믿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란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항상 믿음 생활하는데 핵심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믿음 아닌 것으로 살면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안 하고 있으면 우리를 믿음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유도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지금 믿음으로 안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 복 못 받는다. 내 복 받아라. 믿음의 노선으로 다시 복귀해라. 그러려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그거 되도록 내버려 두면은 믿음의 노선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 믿음으로 안 해도 되는데. 믿음으로 안 하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사람 되듯이 우리도 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안 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악한 것들이 도와줘서 나중에 망하게 하려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 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될 일도 어떻게 하겠다?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는 일 많잖아요. 그 일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직 의인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 막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너는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노선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의 노선으로 복귀해라 하고죠. 안 되게 하는 거 오히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정신 차리고 내가 믿음으로 안 했네. 믿음의 노선으로 내가 살아야 될 존재인데 지금부터 내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믿음으로 딱 오면 어느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복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3대로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야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이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이 믿음 오늘 배운 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 생활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특별 은총의 주인공일수록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더 크게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삶 속에 많이 나타날수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있는 하나님은 진짜 있는갑다. 그 말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말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있는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그분에게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인데 우리도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안 할 때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안 믿음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막아서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하십니다. 하되 믿음으로 합시다. 무조건 축복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